제가 지난 주일에 이 러시아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한 주간 동안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이 러시아 청년들이 상당히 많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옵니다. 조지아로 넘어가는 이 국경에는 뭐 10km 이상의 차량 행렬이 줄을 쓴 사진도 있고요. 또 이미 6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빠져나갔다고도 하고요. 또 많은 비행기들이 다 만석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군 당국에서는 출국 금지령이 내릴 만큼 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도망가는지 뭐 이유는 분명하지요. 군대도 싫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사건입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이별할 수도 있는 이 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적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군 생활하는 동안에 기왕이면 평화가 낫지 전쟁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제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푸틴 같은 이제 악한 이웃을 만나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긴 시간 동안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공포와 위협 속에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실제적인 전쟁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전쟁 같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싸움을 원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혹은 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전쟁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족들로 인하여서나 아니면 뭐 교우들로 인하여서 혹은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생각지 못한 이제 공격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전쟁에서 주는 상처 못지아니한 이제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사는 것이 전쟁이다 혹은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전쟁은 이제 이런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이 내 마음은 전쟁터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뭐 예를 들면 이 신들과의 전쟁, 쾌락의 전쟁, 또 권력과의 전쟁, 그리고 이 사랑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음식, 섹스, 놀이, 성공, 돈, 로맨스, 가족, 나 자신 등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전쟁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저는 이런 것들 역시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살다 보면 마음의 폭격을 맞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 폭탄을 터뜨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남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안에서도 폭격 맞아가지고 큰 상처를 입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여러 차례 뵙는 일도 있었어요. 또 그 폭격이 부모님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한테서도 오고 심지어 이제 자녀들, 그 자녀도 아주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못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부모가 폭격을 맞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피를 흘리면서 혹은 그런 표현도 들어봤어요. 피가 마르는 것 같다. 이 피가 마른다는 게 몸에 피가 마르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음에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시 답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린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참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노예 생활할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나가는 삶의 혹은 마음의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전쟁의 상황은 9절에 전쟁의 상황은 8절에서 이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 르비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싸울 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 이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 전쟁에 맞닥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쩌면 지금 이 러시아 예비군들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어쩌면 그들도 할 수만 있다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다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열심히 벽돌 굽고 벽돌 쌓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해본 일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챙겨 나온 건 무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 몇 가지 먹을 것 약간 챙겨가지고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싸울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럴 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아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공격이 마치 정말 갑자기 훅 들어와 가지고 생각지 못한 분쟁에도 휘말리고 불화에도 휘말릴 수 있고 상처를 받고 폭격을 받고 고통을 겪는 일들이 내가 예상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재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쟁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예고하고 찾아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아말렉처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피하고도 싶고 도망가고도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내린 명령은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시겠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 지팡이가 지난주에는 이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지팡이가 왜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일컫는 이 모세의 지팡이 생각해 보면 이게 마른 나무에 불과하잖아요.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싹을 틔우거나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우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나무이고 마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고 이제 다양한 표현들로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지금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지팡이를 잡고 가는 이 모세가 그 지팡이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모세의 나이가 지금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이에 접어든 것이지요. 마른 나무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서 물을 내리고 음식을 얻게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나이로 건강으로 삶으로 보면 마른 나무 같은 지팡이 같은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지팡이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스스로 내 인생 꼭 마른 나무 같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삶에
싹도 없는 것 같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영광스러운 건 생각도 못 하겠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뭐 은퇴하고 혹은 뭐 폐경하고 이제 이러고 나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를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생나무 같던 마른 나무 같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그 나름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생산을 하고 또 혹은 생명을 낳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활동이나 출산의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땅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 역사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는 삶 자체가 마른 나무 같이 보일지라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붙드심을 거부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비록 외형은 마른 나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지팡이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꼭 피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는 전쟁해라,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글자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아닌 거 아시지요? 지금 이것은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할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는 거지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싸우고 싶다고 해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쟁 나도 45살 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뭐 예비군으로 혹시라도 또 전쟁이 나면 부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이제 훈련도 받았지만, 예비군 끝나니까 민방위 하고, 민방위 끝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나라에서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뭐 해야 되지? 이제 이런 물음표가 그냥 남아 있어요. 물론 뭐 제가 교회 목회자로서의 전쟁 중에도 해야 될 일과 사명은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쟁의 마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럴 만큼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이 싸움은 여호수아 젊은 친구에게 이제 위임을 하면서, 그렇다고 자신이 손 놓고 있겠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건 올라가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또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전쟁에 있어서의 역할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셔야 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내려보내고 자신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민족 간 전쟁이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모세는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대개 이 사건들은 자연적으로 혹은 뭐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은 아니에요. 홍해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요. 광야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건 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혹은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면서 훈련하신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 또한 그냥 단순한 민족 간의 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자신은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역할 분담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상황에 이번에는 모세가 이제 말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사람을 챙겨서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구경만 하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싸움은 싸워야 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이제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현상처럼 보여지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이 르비딤이 이런 것이 일어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건 실제로 지금 이 모세가 섰던 곳으로 여겨지는 그 언덕 꼭대기를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밑에가 참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 지금 우리 편이 이기고 있구나, 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면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보면 이 모세가 지금 자기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지금 이 손을 드는 것과 손을 내리는 것에 따라 상황이 바뀌고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같으면 뭐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만 손을 들지 평상시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혹은 뭐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찬양을 드리던 혹은 기도를 드리던 우리의 자세가 하나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엎드려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고개를 쳐들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모세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엎드리는 자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손을 든다라고 하면 이 손을 드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 있어서도 손을 드는 경우가 여러 차례가 있는데 아시지요? 언제 그래요? 주로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릴 때 나 여기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의 존재와 위치를 알릴 때 손을 드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혹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전쟁터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할 때도 있습니다.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표현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요. 그 밖에도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손을 드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손을 드는 표현인데 이 손을 드는 표현이 그대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패배하는 전쟁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손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는 이 믿음이 지금 그의 동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손을 드는 행위, 다시 말하면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주저하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기만 하면 또다시 전세가 밀리고 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항상 이제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고단하고 피곤하면 손을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뭐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이분이 지금 80 넘은 노인이 이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책을 세웠습니다. 12절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시지요?
이 아론과 훌,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간 분들인데 이분들도 다 연세가 높은 분들이에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정도 많은 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훌은 그의 손자가 나중에 이제 성막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 나이에 손자를 둔 이제 어르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훌과 아론 할아버지가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할 때 손들면 승리하고 내리면 패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머리를 썼어요. 이제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힌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붙들어주면 이분들도 어쨌든 힘이 드니까 모세는 앉혀서 본인들이 서서 이렇게 팔을 붙들어주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만큼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하여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저 나름대로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리고 좀 쉰 다음에 다시 올리고 다시 내리고 이거 반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이기는 것 같다가 밀리는 것 같다가 이기는 것 같다가 패하는 것 같다가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들 수 있게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일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오지요.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요.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제 우리에게도 전쟁 같은 상황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전쟁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뭐 자연 발생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었고, 악한 이웃을 만나다 보면 그를 통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의 승리, 이 승리가 어디에 달린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적어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 그건 무기에 달린 문제도 아니고 병력에 달린 문제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당연히 러시아가 이기고 우크라이나가 패하고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기는 있자 하지만 과연 어찌 될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대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다 보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도 패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반면에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도 10만이 넘는 군사를 쳐서 무찌르는 기드온 같은 용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병력에 달렸거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치러 나가는 전쟁, 관계의 전쟁이든 마음속의 전쟁이든 그 어떤 전쟁이든 이 또한 우리의 지혜, 지식, 능력, 언변 어떤 것에도 달려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힘으로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시험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한순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하면서 죄악 가운데 패하고 불행 가운데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이 전쟁을 어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그야말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손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행해주시기를 기대하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게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 같은 분도 혼자 힘으로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전황처럼 얼마나 힘들게 이 전쟁을 치러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아시지요? 그것은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같이 훌같이.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에
혼자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교만한 발상입니다. 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난 혼자서도 예배하고 혼자서도 찬양하고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건 마치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나간 아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잠시는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들로 말미암아 잠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의 쾌락일 뿐이지 그 후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놓이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어디 누구한테 쉽게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아버지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홀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함께하는 사람이 뭐 가족이면 더할 나위 없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 붙들어주는 거, 부부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부모가 자녀를 붙들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붙들어줄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지요. 더할 없이 강력한 힘이 그 안에서 나와요. 문제는 때로는 가족이 붙들어주기는커녕 가족이 공격을 할 때도 있잖아요. 가족과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부부의 마음이 하나 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도와준다. 지금 이 모세와 아론처럼 훌처럼 서로 힘이 되어준다라고 보이는 가족도 있지만 아닌 가족도 보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찾지만 부부간에도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참 속이 상해요. 자,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 서로를 붙들어주지 못하고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공동체와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붙들어줄 사람, 함께 기도할 사람, 함께 나눌 사람, 함께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공동체에 허락하시고 모임을 갖게 하시고 그 모임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라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샘모임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샘모임 어려우시면 금요일이라도 나오시고 새벽이라도 함께 기도하세요. 나 혼자 잘한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하다 보면 지치고 난 다음엔 붙들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데요.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14절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십니다. 자, 몇 가지를 당부했어요. 기록해라, 기념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해요. 자, 기록하고 기념하라라고 하시는 건 좀 특별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건마다 다 기록하라, 기념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만큼은 특별하게 기록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 전쟁 어떻게 보면 정말 신비한 전설 같잖아요. 한 사람이 손을 든다고 이기고 손을 내린다고 패한다. 산꼭대기에서 손을 드는 게 땅 아래, 산 아래, 땅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승리와 패배를 가져다 준다. 말로만 전해지면 그야말로 전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만큼은 전설로 남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역사가 되길 원하셨어요. 왜 역사가 되느냐? 이후에도 전쟁은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인류가 살아가는 한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또 어디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의해서 조정받는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들의 욕심, 이 악함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또 고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때에 이것이 역사로 남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라고까지 하나님이 당부를 하시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 실은 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요. 밑에서 열심히 싸움만 했어요. 싸우다 보니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다가 마지막에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하고 나면 이 첫 번 전쟁에서의 승리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다 줄까요? 와, 내가 했구나. 내가 이 어려운 걸 해냈구나. 이 훈련도 안 받고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저 악하고 독하기 이를 데 없는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했구나라고 하는 이 승리의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모세도 알고 이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기도한 모세와 그를 도운 아론과 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전쟁이라는 걸 여호수아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전쟁이 자신의 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력이나 이스라엘의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과 믿음은 여호수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시지요? 예배가 끝나면 어쩌면 우린 또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 마음의 전쟁 속에 다시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전쟁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만의 힘으로 이겨나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적된 그 사람의 단점과 문제를 보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세상 방식의 전쟁을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손을 드는 전쟁,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전쟁,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치르고 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움 가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전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손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